말씀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오늘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다시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전에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 통독을 하시면서 이전에 성경에서 내가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알고 있던 것과 조금 다른 것들,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또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내일 우리는 마태복음 11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을 또 함께 읽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는 옥에 갇힌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리이까? 이 사명에 충실했던 하나님의 종이 몸이 구속되고 연약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찾아온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분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가 준비했던 그 오실 자가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요한이 듣는다면 더 이상 의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표면적으로는 요한에 대한 구명이나 그를 돕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요한이 얻어야 하는 것은 세상적인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인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요한은 사명에 성실한 자였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예언 가운데 태어난 이 인물은 성실하게 그의 삶을 살아갔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간적인 눈에는 예수님과 요한이 경쟁하는 관계라고 느꼈을지 모르지만 이 두 사명을 가진 인물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각자의 일들을 같은 목적을 위해서 행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은 마을들을 책망하십니다. 권능을 그곳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11장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쉼이란 것은 아무 책임도 없는 쉼을 나타내진 않습니다. 그분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짐에 대하여 그분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에게 모든 의무와 책임이 면제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멍에와 그분의 짐을 지고 예수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얻는 쉼이란 것은 모든 것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즐겁게 그분의 짐을 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의 내용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임을 드러내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을 잘라 먹는 것을 보고 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분 스스로가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 안식일의 축복을 그들의 방법대로 왜곡하고 사람들을 구속하는 도구로 만들었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창조의 주체가 되셨던 예수님께서는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의 주인이셨습니다.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하여 손 마른 병자를 안식일에 데려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과연 옳으냐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말하며 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날에 많은 다른 사람들도 치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많은 이적을 보고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 일을 한다라고 예수를 비난하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한 마음으로 그분에 대하여 문제를 찾으려 하고 그분의 사역을 멈추려 하였는지 우리는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 앞에 수많은 이적들이 베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것에 대하여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 나타나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에게 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요나서에서 니느웨란 도성에 요나를 통하여 기별이 전파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었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선포되자 도시는 놀라울 만큼 변화되어 회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보다 크신 이가 그들 앞에서 이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12장의 말씀에서 예수님께 대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악한 마음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그들은 직접 목격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모습을 직접 바라봤다면 우리는 훨씬 더 쉽게 변화되었을 것 같은데 그들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모두에게는 합당한 빚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빚들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거기에 상응하는 심판도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갑니다. 여기에는 많은 비유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에 씨앗들이 떨어졌습니다. 동일한 좋은 씨앗들이 떨어졌지만 수확을 얻은 것은 좋은 밭에서 뿐이었습니다. 온전한 복음이 모든 자들에게 닿더라도 준비되어 있는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만 거기에서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나옵니다. 겨자는 원래 가장 작은 씨앗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나무가 자랐을 때에 이 씨앗에 비해서 엄청난 크기로 자라나게 됩니다. 누룩은 원래 있던 물질을 훨씬 큰 부피로 커지게 하는 재료입니다. 천국은 마치로 시작하는 이 비유들은 그들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여러 현상들을 통하여서 천국에 대하여 설명하신 내용들입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세상의 끝에는 알곡과 가라지는 다른 운명을 맞이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세 가지의 비유가 이어서 나옵니다.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 물고기 그물.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이라면 가장 좋은 것을 위해서는 내 것을 모두 팔고 아끼지 않아 그것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예수께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고향에 가시지만은 그곳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성장과 함께했던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땅에서 많은 것들을 행하실 수 없었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죽음부터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사건들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이 세상에 있지 않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분이 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가르치길 원하시는 것은 천국에 관한 복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를 생각해 보면 죄의 세상 가운데 아무런 기준이 없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에 원하시는 것들,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주신 기별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안식일 그리고 다른 것들도 사람들에 의해서 왜곡되어져서 그것은 그들에게 온전한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러한 가치들을 그들 가운데 바로잡고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만나는
매우 특별하고 가치 있는 경험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이 가치 있는 교훈들이 내 생애 가운데 귀중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모두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 저는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저희 각자에게 특별한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그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이 하고 이 죄의 세상에 살아가지만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 평안한 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